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8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의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갖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서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이번 주간에 계속해서 살펴보았던 신명기 말씀 가운데서는 16장에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절기에 대해서 또 재판에 대해서 말씀을 교훈했고요. 17장에는 이제 재판과 관련한 내용들에 이어서 17장 후반에 보면 지도자를 세우는 문제, 특별히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장황한 한편의 설교가 신명기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었는데 아직 가나안 입성 전, 가나안 정복 이전인데도 벌써 왕을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겐 상당히 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것인데 그 내용은 왕을 세울 때가 반드시 올 것인데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이방인이 아닌 사람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겸손한 사람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어제 새벽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18장이 들어오면 역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왕 말고 제사장과 선지자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28장 후반부에는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될 것인지에 대한 언급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1절부터 8절까지는 레위인 제사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상고한 바를 함께 나누고 마음의 새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할 것은 남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각 지파별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정착해서 자리를 잡고 농사를 지으며 밭을 일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파들 가운데 요셉 지파는 두 몫을 할당받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는 일에 제외된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부르셔서 그들이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 가운데 땅을 얻지 못할 지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존재가 부정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소유와 직업이 매우 불안정해 보입니다. 땅이 없으니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추수할 것이 없으니 수입도 불안정한 것이지요. 당장 무엇을 먹고 마시며 살지 생계가 문제가 됩니다. 더군다나 재산을 모으거나 축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조건이 의식주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도 그렇고 옛날에도 그렇지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무엇을 먹으며 살 것인가, 또 어디에서 살 것인가 하는 주거의 문제는 모든 인간의 고민거리이자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산을 축적하고 재산을 모읍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재를 위한 일이지만 또한 동시에 미래를 위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금이나 부동산 같은 걸 많이 사두어서 나름 재테크를 하기도 합니다. 보다 편안한 미래와 안정된 삶을 보장받아서 현재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땅을 분배해 주어서 그들의 기업으로 삼고 그들이 그 땅에 정착해 살도록 배려해 주었지만 유독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존재가 부정되거나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레위 지파에게는 이 백성들이 드린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은 대신에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남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의미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많은 부를 쌓는 것이 참 나에게 안정을 주고 그것이 나의 불안을 해소해 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르침 가운데 어리석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곳간에 드릴 곡식이 넘쳐나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어서 수십 년 놀고 먹어도 남을 만한 양식을 많이 쟁여놓는다 하더라도 생명의 주권자여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오늘 밤에 당장 데려가신다면 그 수많은 부와 축적한 재산들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아무리 많이 모으고 쌓아서 쟁여놓아도 평온한 미래를 담보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소유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참으로 의지하고 기댈 만한 우리의 참 소망 되심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확실한 보험이요, 우리의 가장 확실한 평안이요, 미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둘째로 기억할 것은 사명을 주십니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시면요,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희생제물 가운데서 특정 부위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들의 먹을 것입니다. 여기 보면 3절에 나오는 몫이라는 단어는 우리 몇 주 전에 설교 들었던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요, 몫이라는 뜻도 있지만 공의롭다, 공평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주는 것이 마땅하고 공의롭고 공평한 것이라는 것인데 여기 언급되고 있는 앞다리는 어깨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에도 나오고 민수기 18장에도 나오는 같은 내용을 말씀하면서 살펴보면 이 각각 가슴과 우편 뒷다리 그리고 우편 넓적다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 4절에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앞다리라는 것은 어깨 부위에 해당하는 넓적다리 그리고 모두를 포함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두 볼과 위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하지요. 소의 앞다리에 해당하는 전지살, 앞다리살, 또 우족에 해당하는 사태, 그리고 두 볼은 엉덩이살, 이 설도와 우둔을 말합니다. 나름 소의 부위 가운데서 귀한 부분을 레위인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는 것이죠. 그것이 공의롭고 공평하다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고기 외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을 또 말씀하고 있는데요, 4절에서 보면 처음 거둔 곡식의 처음이라는 단어는 첫 것, 제일 먼저 된 것, 최고 상등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기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데 그 좋은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부분을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좋은 최상품 고기와 최상품 곡식과 최상급 포도주와 그리고 기름과 농작물을 받았고 또 옷을 지어 입을 수 있는 양털을 매년 받았습니다.
민수기 18장에 보니까 그 외에도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드려진 여러 제물을 제사장들이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레위 지파가 백성들이 드린 제물 가운데 가장 좋은 것, 최상품으로 몫을 얻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받을 만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미시파트 공의가 행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5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서서 섬기는 자로 택하시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을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가장 좋은 먹을 것들, 또 입을 것들이었고 그와 함께 같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사명은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이라는 단서가 붙어있고 여호와 앞에 서서라는 말이 나오지요. 감히 어떤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곧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마음에 흠이 없고 정한 자, 거룩하고 순결한 상태를 항상 유지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로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목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흠잡힐 만한 일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항상 거룩함을 유지하고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사람이 레위인 제사장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어느 지파 사람들보다 누구보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티잡을 만한 것이 없는 깨끗하고 청렴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오늘날의 목회자가 그래야 한다는 것이지요. 애석하게도 우리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는 온갖 스캔들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흑역사들이 있습니다. 돈 문제로 넘어진 목회자, 여자 문제, 성적인 문제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목회자, 또 권력과 결탁하여 정치 선동을 하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목회자, 목회자라고 하기도 부끄럽고 민망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욕을 듣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고, 교회의 권위가 실추되고 예수님의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이름에 먹칠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혹여 그런 죄는 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정결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한 수많은 목회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심지어 저조차도 먼저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지는 않은가 항상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불신간에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기대를 요구받고 있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해야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우리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우리 교회 세워주신 모든 목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보면요,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가운데 구제에 관한 문제가 생겨납니다.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과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 사이에 구제에 대한 일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사람 많이 모일수록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기 십상인데 이제 막 태동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 시작한 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고 그 때문에 실족하고 시험 드는 사람들이 생겨나니까 사도들이 일꾼을 세우기로 결정합니다. 일꾼을 세우는 목적은 집사들을 세워서 구제와 봉사의 일들을 하게 하고 자신들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자 함입니다. 즉 기도하는 일과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고자 한 선택입니다. 오늘날에도 목회자들이 말씀과 기도, 예배에 집중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회는, 또 성도는 그들을 지원하고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등촌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우리 교회에 세우신 모든 교육자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더욱더 힘을 내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서서 섬기는 일이었다면 나머지 다른 지파의 백성들은 그들의 생계와 삶을 책임지고 지원하고 배려하고 살펴야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적으로 목양과 사역에 매달리고 있는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성심을 다해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동시에 또 성도들은 그들의 생계와 삶을 위해 지원과 배려와 사랑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동역의 공동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기억할 것은 친히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업 없는 자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으니라. 이미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농사를 지을 땅도 없고 농사를 지을 시간도 없고 농사를 지을 사람도 없지만, 그래서 생계수단을 확보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고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또한 제사장 직분을 맡은 이들은 나머지 백성이 드리는 11조와 제물의 일부를 통해 삶을 살아감으로써 항상 감사를 잊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것이지요. 6절 이하부터 보면 지방성읍에 살던 레위 사람이 중앙성소로 옮겨가더라도 레위 사람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계속하고 원래 중앙성소에 있던 제사장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하셨는데요. 6절에 나오는 이 거주하는 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까르라는 단어는요, 원래 잠시 머물다, 잠시 체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다른 백성과는 달리 어디를 가더라도 잠시 체류하고 또 어디론가 떠나는 나그네와 같은 신분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곳의 도피성을 비롯한 가나안 성읍 46개의 성읍 전역에 걸쳐서 레위인들이 나눠서 거주하면서 살아야 했고, 그들은 논밭에 작물을 심거나 경작을 하거나 가축을 키우거나 혹은 그것을 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때에 따라서는 거주할 거처를 이동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영원히 지낼 사람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갈 나그네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7절과 8절이 중앙성소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지방에서 섬기는 레위인이나 차등이 없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소유가 많으나 적으나, 아니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 제사장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가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의식주가 중요하다고 해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집착하면 영원한 것을 놓치고 더 중요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는 것과 전적으로 매달려 사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레위인 제사장들은 생계에 전적으로 매달려 살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인 제사장은 그래서 의식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두 발은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가 참 중요하지만, 단순히 돈과 재물을 많이 모으거나 그런 식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미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들과 소소한 기쁨을 나눠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궁극적인 유산, 우리의 모든 재산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잠시 고민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이루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갈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고 성취되길 소원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그런 기회를 제공받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소유가 없기 때문에 어디서든 그때그때 필요를 채우며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유에 집착하면요, 자기의 것은 중요하고 귀하게 보이지만 남의 것은 하찮게 여겨지거나 오히려 남의 것을 탐하고 갖고 싶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유에 집착하기보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레위인은 그 존재가 부정된 사람 같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가장 큰 인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같지만 살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가장 많은 것을 누린 자들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역설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요. 나그네 인생길이라 가진 것이 없어서 때로 아쉬워 울먹거리기도 하고 가지지 못한 서름에 눈물을 훔치며 속으로 삼키는 날도 있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담대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친히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신 예수님 덕분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진 것이 없어도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행복할 수 있고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의 모든 것, 곧 자기의 몸과 삶을 바쳐서 목숨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남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사명 주심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친히 기업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